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회사에서 어느 날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 덕택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만족하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직원들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CCTV를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CCTV가 2대나 있죠. 우리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CCTV 2대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해산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직원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일을 하다가 그저 구석에서 농땡이를 피던 그런 직원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가 본다, 누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볼 때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인식만 가져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흠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고 살아가면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라. 흠이 없는 자로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흠이 없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받았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세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를 의롭다, 그래서 나를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번 다 해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이단들 또는 초대교회에 변질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 나는 예수로 이미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삶이 타락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칭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 이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이 성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이 성화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게 바로 현재 진행이죠.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완성된 구원의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영화로운 삶. 바울 사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구원만 받고 성화되지 않는 미숙한 삶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매일매일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렵고 떨림. 이 표현은 너희가 공포스럽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종종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결혼에 대한 이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좋고 결혼하면 막 사랑이 더 넘치고 결혼하면 와, 내 인생의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 보면 실상은 다르잖아요. 결혼해 보면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다툼도 일어나고 어느 때는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어느 때는 정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습관이 달라서 그리고는 여러 가지 습관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지요. 우리 인생이 장밋빛 인생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교회 일을 하다 일을 마치고 아내와 둘이서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자. 그리고는요 이렇게 저 뒤쪽으로 해서 숲길이 있어서 쫙 산책로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야,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라고요. 서울은 이미 다 지고 없는데 여기는 막 벚꽃이 만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꽃이 오래오래 계속되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그 꽃도 이미 다 지고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벚꽃처럼 확 피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 보면 야,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내가 이 시험 때문에 오늘 나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도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또 자녀들에게도 상처받고 부모에게도 상처받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질병이 내게 찾아와서 때로는 그 질병 때문에 내가 거동을 할 수 없고 때로는 다리를 저릴 수 있고 때로는 그 질병 때문에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요 큰 손실을 볼 때도 있어요. 내가 투자해서 이 투자한 것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주 큰 손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비극도 만나고 질병도 사고도 손실도 유혹도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온갖 시련을 겪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험도 오고 고통도 오고 상처도 받고 비극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주와 함께 걷는 삶, 상처를 받아도 주님과 함께, 비극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내가 가겠습니다. 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삶. 내 삶 속에 비극이 와도 때로는 희극인 인생을 살아도 때로는 질병이 와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종하여라고 말합니다. 복종하여.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강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려두는 신앙.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모든 복종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저 내가 나와서 예배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또 에베소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이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부인합니다. 입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교회의 주인이죠? 권사님, 누가 교회의 주인이죠? 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래요. 전에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부자여서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부자입니까? 아, 부자지요. 왜 부자입니까? 헌금 나오면 다 가져가시잖아요. 헌금 나오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예, 저 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교회 헌금 나오면 다 목사님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런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았대요. 아, 그랬으면 저도 진작에 부자 됐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장로님 된 즉시 내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또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힘이 세대요. 그래서 안수 집사회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대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에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임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큰 평수 아파트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큰 평수만 따라서 살아가요. 결혼 초기에는 18평짜리 살다가 25평으로 옮기고 그리고 32평짜리 옮겨고 그 다음에는요 48평, 50평 거기에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주인입니다. 친구의 말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친구의 말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친구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주인입니다. 자녀 일이라면 주일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자녀의 일이라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네?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입니다. 물질 앞에 벌벌벌 떱니다. 물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을 교체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을 이 시간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은 약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온도를 보려면 온도계를 통해서 몇 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온도가 몇 도인가?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신뢰를 따라서 나의 신앙의 온도계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에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그저 아멘이라고만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아멘,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라 그러면 아멘, 그게 우리의 복종이에요. 그 복종을 잘할 때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어렵지요. 여러분, 원망하고 시비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어디서 드러날까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커.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일상적인 말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논쟁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가 긍정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를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들 가운데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 됐습니다. 지나갈 수 없는 그 홍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이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도 있고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즉시 원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이들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여기 드러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을 추억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울 때 그때 고기 조금씩 떼어주는 그 고기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때 그 조금씩 얻어먹던 그 고기,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는 불평합니다. 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홍해를 건넌 후에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은 고기가마 곁을 추억합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리고는 그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변방에 와서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감격하며 돌아왔습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장정이 작대기에 메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오는데 두 장정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온 백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온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살더라.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살더라. 그 땅에는 그 후손들은 장대한 거인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메뚜기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신앙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을 보고는 그만 메뚜기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는 온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바람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기성세대가 다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그만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좀 나빠지면, 상황이 좀 나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 동안 그들은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극에 달한 분노를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때입니까? 비극이 많이 나는 때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기억을 왜곡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 그렇게 고통스럽게 벽돌을 구해야 되고 성을 쌓아야 됐던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합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인도해 가신 하나님, 매일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한 사람이 원망하면 이 원망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원망의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은혜를 잊게 합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삶을 살게 합니다. 원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시비를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맙시다.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그 재물을 드릴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전제,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너희 믿음의 재물을 드리고 섬김의 재물을 드리면 나는 그 위에 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부어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 쏟아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은 나만이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기쁨은 우리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기뻐하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함께 드리는 기쁨, 함께 섬기는 기쁨, 나를 전제로 드리는 이 기쁨. 모든 사람 위에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아픔이 있어도, 내가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그러나 나를 드리는 그 기쁨,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쁨은 함께 누리는 기쁨, 함께 나누는 기쁨, 함께 드리는 기쁨. 그래서 18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기쁨의 도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